주님이 내 곁에 있을 때 늘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365면입니다. 어떻게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벤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의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사 중에서 드보라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어제 본문을 좀 정리해 보면 사사 중에서 드보라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였어요. 이 태도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바른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이제 그 확신 때문에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최첨단 무기 이 철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그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동역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락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여러분? 번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번개였다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왔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본문에서는 그의 이름의 뜻과 달리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철기 문화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승이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내세운 조건이 뭐였냐면 드보라와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청에 드보라가 즉시 오케이 합니다.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락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라게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뤄주고 있는데요. 전쟁에 나가기 전 여전히 철병거 900대, 이 900승이라는 것은 두려움에 떨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바락이 마음을 못 잡고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우리 9절 중반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고 하고. 아멘.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승리는 할 건데 그 승리가 결국에는 기쁨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싸워서 뭔가를 쟁취를 하겠지만 그게 큰 기쁨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회를 붙잡지 못했잖아요. 이 바락은 기회를 붙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진짜 바락이 뭘 놓쳤던 걸까? 바락이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 승리에서 뭔가 혁혁한 공을 세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빼앗게 만든 바락의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바락에 놓친 기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기회.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이 진짜 시작합니다. 발락이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에서 1만 명을 데리고 전투 준비를 하고요. 시스라 역시도 전열을 가다듬는데 그에겐 여전히 900승의 이 철기로 되어 있는 이 병거가 있었고, 심지어 많은 군사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전쟁을 막 하려는 그 찰나에 드보라가 다시 한번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아멘.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요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같은 계열의 아람어로 달리다 쿰 하셨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쿰이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제 그만 좀 철병거 거기에 좀 눌려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좀 굳게 하고 힘을 내서 전투에 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심으로 이미 이 전쟁은 승리가 결정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승리가 결정된 전쟁에 숟가락만 얼면 너도 영광을 얻고 기쁨을 얻을 것인데 너는 왜 그걸 놓치고 말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믿음만 갖고 나가면 되는 싸움에, 그는 그 싸움에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만 거죠. 실제 전쟁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내용이 너무 시시하게 끝이 납니다. 물론 현장에 싸우는 군인들은 달랐지만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사사기 속에서 이 전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가 결정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단순히 여러분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5장 4절에 보면 이제 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 나오는데 5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기송강을 범람하게 하심으로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병거가 힘이 없어지는 바람에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최첨단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요,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15절 다시 보시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요? 왜 바락이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놓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왜 놓쳤냐면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바락이 그의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요, 바락의 이 초점, 시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는 게 그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만 눈이 멈춰 있는 겁니다. 바락은 여전히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대요. 걸어서 도망했다는 건 뭐냐면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못 잡았어요. 왜요? 여전히 병거들과 군대를 추적하는 것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현장인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데 거기서 은혜와 기적에 감격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락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의 은혜의 시선을 맞춰야 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우리의 시선을 멈춰야 되고, 찬양할 때는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그 마음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 어디에 마음을 뺏기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 내 생각, 내 뜻, 그러니까 뭐든지 나한테 초점을 맞춰 있다 보니까, 아니 어쩌면 다른 어떤 특별한 것에 눈이 맞추다 보니까 그 본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를 주님의 시선을 맞추며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은혜의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락이 놓친 기회가 뭐냐?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영광스러운 간증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영광스러운 간증의 기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를 마음에 새겨놓은 하나 정도의 사건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나에게 큰 간증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그게 큰 간증이 못 될 때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오늘 본문 보면요, 여러분 16절을 끝으로요, 바락은 점점 사라집니다. 16절에서 전쟁에서 그의 시선이 그냥 그 철병거와 군사들에게 빼앗겨 있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바락은 점점 사라지고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누굴까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엘이 바락을 대신해서 시스라를 죽이거든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그녀가 어떻게 시스라를 죽였는지를 원문을 보니까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본문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말뚝을 취했다. 그리고 그녀가 방망이를 그녀의 손에 두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몰래 갔다. 그리고 그녀가 그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 박혔다. 그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기절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한 3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가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7번 나옵니다. 한 절에 7번 반복하고 있는 건 왜 반복하고 있냐면 그리고를 통해서 행동의 신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 이 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온전히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엘의 이 민첩한 움직임이 누구랑 비교가 됩니까? 주저주저했던 바락과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야엘의 이러한 민첩한 움직임이 결국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문, 보세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의 가문과 그녀의 남편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영광스러운 간증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도다. 이게요, 드보라 바락의 이 찬양이지만 마치 저는 이 찬양이 그 당시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불렸던 그냥 그런 동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도다. 누가? 야엘이. 이런 이 동요처럼 들려지는 이 노래에 보면서 천대받는 여인, 그것도 최고의 장소였던 바락을 제치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특별한 은혜였다는 겁니다. 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녀가 보이고 있는 이 신속함, 행동의 신속함, 이게 바로 그녀를 영광스러운 간증의 기회를 갖게 만들었고, 바락은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간증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 있는 삶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야엘 한 여인의 모습과 그 당시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 어떤 기회를 누려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 기적을 간증으로 남아놓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할 때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간증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